할렐루야. 오늘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이 시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사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인이 살아야 할 가장 으뜸 가는 목표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혼자 한적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째 목표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가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거나 또 정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은 그것이 정말 교회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고 실패보다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이 기준에 따라 때로는 성공이 실패가 되고 실패도 얼마든지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이 도둑질에 성공했다. 이걸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공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이 환경,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항상 기뻐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또 기도할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상황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무조건 옳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확신에 차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기 사명에 대한 투철한 목표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의 삶에 대한 그 목표 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 자체가 허공을 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 의식이란 곧 소명 의식입니다. 강한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그걸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누리고 싶어 하지만 의무는 지기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좋아해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 더 넘치도록 감사한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가진 그 소명과 또 이 소명을 따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같이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병적으로
고난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매 맞는 게 좋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난을 자기 사역의 필연적인 일부라고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고난당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했다거나 고난을 덜 받았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고난은 주의 몸된 교회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기 교회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를 위해 내가 수고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를 위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수고하며 교회를 돌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에 대해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 직분이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맡은 직분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리라. 그리고 무슨 사람들을 이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하게 하리라.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바울이 깨달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하반절에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여기 말하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구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우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계셨음에도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그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깨달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증거한 비밀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그 모든 비밀과 풍성한 은혜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장차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위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 그것은 각 사람을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울에게 사역의 최종 목표였던 것이죠. 본의 말씀 보면은 권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책망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책망한 이유는 썩고 병든 마음을 시급히 회개하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무엇이 잘못된지 알게 되죠. 바울은 사람들 하여금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 회개와 더불어 맹목적인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힘썼다 하는 것이죠. 오늘 29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 스스로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말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힘을 다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내 스스로의 노력을 게으리 한다고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거꾸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복음 증거에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에 대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과 바꾸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잘 준비한 사람은 좋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우기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감당할 삶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완전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 또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